할렐루야. 아멘. 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포도 농부에 관한 비유,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또 부활에 관한 논쟁들, 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고, 또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고쳐주시고, 또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주일날 팜 선데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에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그 사건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12장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그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논쟁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흠결, 문제점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사람을 마치 청문회 하듯이 질문하면서 예수님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사상이 있으면 자기들이 그것들을 꼬투리 잡아서 비난하고 예수님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어린 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오늘 또 이러한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이 예수님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시다, 어떤 부분에서도 흠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뭐예요? 어떻게든지 흠을 잡아서 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동일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흠이 없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보여주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반대편에서는 뭐냐면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험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됨을 오히려 증명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 정말 신학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흠이 없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단과 악한 영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어떤 환경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문제가 많으며 얼마나 흠이 많고 얼마나 어리석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얼마나 없는지,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막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걸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허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간다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는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워나가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됨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명, 그런 증거들을 또한 사단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건 뭐죠?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반응을 하는 것인데, 죽어있는 것은 반응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어찌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영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 그러한 그 사단의 공격과 유혹과 시험과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환경 따라가고 문제 따라가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뭡니까? 그건 가짜라는 것이고 그거는 정말 죽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으로서의 산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어찌하든지 이기려고 싸우고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 땅에 살면서 조금도 흠이 없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하나님도 원하시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도하기와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늘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런 시험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처음에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그들의 멸망에 대하여 주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를 들은 그 사람들이요, 돌아가 가지고 했던 것이 뭐냐면은 분노가 일어나서 아니 우리에 대하여 저렇게 말한단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또 부활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와서 어리석은 질문들을 하고 뭐 이러는 것들, 그 다음에 오히려 예수님이 거꾸로 역으로 질문하는 그런 내용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비유도 있고 예수님이 다이렉틀리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이 말을 딱 들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은 분은 여기 요 앞에 있는 부분이 어디랑 굉장히 유사하구나라는 거를 감지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큰 포도원을 만들어주고 포도망대를 심고 포도망대를 만들어서 거기를 돌봐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면서 이 포도원을 잘 가꾸었는데 나중에 자라고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도다. 먹을 수 없는 포도가 되었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딱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자체가.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요 앞에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 두르고 즙 짜는 틀 만들고 이 말을 할 때 이사야 5장이 딱 떠올라요. 이들은 성경을 막 거의 달달달 외우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이사야 5장에 있는 그 말씀을 떠오르면서 그때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고 지켜주고 사랑했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을 수 없는 최상급 포도를 심었는데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얘기를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때가 이르니까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수초를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 여러분, 이 농부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포도원을 만들어준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비유니까, 비유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그리고 믿는 그 구원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서 포도원을 농부들은 뭐예요? 그 포도원을 잘 가꾸라고 보냄받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런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포도원을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처럼 구원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를 잘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포도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금 지도자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 그렇게 하고서 타국으로 갔는데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이제 받을 때가 되어서 한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게 포도원의 소출을 내놔라. 많이 거두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거두었는지 보자 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겠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만큼 좋은 열매가 맺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얼마나 좋은 신자들이 많이 생겼는지 얼마나 그들이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지 주님이 뭐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자는 거예요. 열매를.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각 교회들에게 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큰 공동체든 작은 공동체든 이런 교회 공동체를 주었는데 이 교회의 열매를 보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할 때 우리는 과연 무슨 열매를 보여줄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고 또 병도 고쳐주셨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너희들이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보자라고 만약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얘기한다면은 과연 주님 이거를 맺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회의 유대 공동체 그런 지도자들에게 바로 그렇게 묻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한 종을 보내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주인이 자기의 어떤 종을 보내면 그 종은 누구를 대리하는 거예요? 주인을 대신하는 거죠. 그럼 주인을 대신한다라면은 바로 그 종을 누구처럼 대우를 해줘야 됩니까? 주인처럼 대우해줘야 되는 거예요. 종을. 주인처럼 그 사람은 사람이지만 주인처럼 대우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마음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 그렇게 대우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리더들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주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고쳐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주의 종들을 보내었는데 그 주의 종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어떤 식으로 태도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듯 그들이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그렇게 섬겼는지 아니면 정말로 자기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자기들의 그러한 좋지 않은 일들을 다 보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거를 지적하고 책망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그냥 다 핍박하고 죽였는지 어떤 쪽이었었습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선지자들이 오면은 왕이나 또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작당을 해가지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종들 이런 사람 다 그렇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내었더니 그 종들을 잡아 때리고 3절에 보니까 거저 보내고 또다시 종들을 보내니 4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를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것이 종들은 주인을 대리해서 갔는데 그 포도원의 농부들은 이 주인이 보내준 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모욕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 지도자들 그거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과
지금 그 흘러왔던 이야기들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지금 다 말하는구나. 다 알아듣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또 헤롯 땅까지 나오죠. 조금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들이 누구인 걸 알아요? 자기들이 바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사회에 덕망이 있어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쪽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중앙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그 많은 이 유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그들도 지금 똑같은 그 영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절해왔던 그런 과거의 그들의 조상들이 해옹으로 말미암아 멸망도 받고 그랬는데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약성경 지난번에 에스더서를 마지막으로 봤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래가지고 돌로 치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고통을 받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 짓고 그래서 제2의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느헤미야 때에 보니까 이제는 뭐도 없어요. 그 성벽도 없어가지고 이 성벽까지 다 건축을 해놨더니 말라기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왜 이렇게 번거로워? 제사장들은 그러고 있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거, 병든 거, 절름발이 뭐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제사장들은 다 받아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자기들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꼭 드려야 할 11조와 감사와 이런 것들은 하루 하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은 또 도망가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어떠한 그 신앙이 엉망이 된 상태로 지금 400년 동안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 이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시나고그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형편에 있는 이러한 그 상태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무너진 성전, 이 다 무너진 종교 시스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도자들은 다 옛날에 그 했던 것처럼 외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전체의 이 이스라엘 역사들을 단 몇 마디로 딱 요약하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6절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더 이상 보내요, 안 보내요? 이제 더 이상 안 보낸다. 근데 딱 한 사람 남았다. 근데 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가 최후로 이를 보내며 더 이상 안 보낼 거라는 거예요. 최후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통첩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종들을 쭉 보냈어요. 주의 종들을 보내었는데 보낸 종마다 족족이 핍박하고 모욕 주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야. 더 이상 없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에게 계속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좋은 말로 이렇게 하고 자꾸 모욕스러운 말을 하고 먼 말을 해도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면서 가다가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이것이 너에게 있어서 마지막이야 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유대 종교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보존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선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대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선이 딱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뭐예요? 심판이에요. 우리도 여기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지만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졌습니다.
그들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 그들도 천국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들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들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모두에게 이게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천국은 모두가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두가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안 믿어지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받게 되는 것이죠. 구하는 자는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쏟아져도 거절하고, 언제까지 거절합니까? 죽을 때까지 거절하면. 정말 자기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평생 70년, 80년, 90년, 100년이라고 하는 이런 인생 가운데 그 기간 동안에 예수 믿을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가 거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가 풍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계속 열려 있는데, 그러면 죽은 다음에도 열려 있는가? 그들에게 죽은 다음에, 그들의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도 계속 열려 있는가? 아닙니다.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가 큰 방주를 짓고, 그래서 사람들을 오라고, 이제 큰 비가 내릴 거니까 오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지만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노아 가족만 됐어요. 얼마나 강박하고 얼마나 안 믿는 시대인지. 노아의 친척들도 안 오고, 노아의 자녀들과 그 자부들, 그 정도만 있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과 그 자부들 총 8명만 그 배에 타는 겁니다. 아무도 안 타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오라고 해도 안 와요. 노아의 동생도 안 오고, 누나도 안 오고, 형제들도 안 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하잖아요. 노아야,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시작이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문을 땅 닫습니다.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노아가 열으려고 해도 못 엽니다. 비가 쏟아집니다. 사람들이 괜찮겠지, 뭐 장대비 잘 내리네, 소나기 내리네, 하루, 이틀, 3일 홍수가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노아에게로 몰려오죠. 저 위에 언덕 위에 이제 방주 그쪽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우리 어떡하냐고 하면서 막 몰려옵니다. 그럴 때 노아가 문을 열어주고 싶어도 못 열어요. 절대로 못 엽니다. 은혜의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면 심판의 시간이 오는데,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죠.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죽으면 그때는 심판의 시간입니다. 모든 기회가 다 끝나는 시간이죠. 이스라엘에게는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까지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유대 종교에게 있어서는 그 종교가 썩었고 문드러져서 이제는 더러워졌고 악한 종교로 변질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의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아들이 왔어요. 그 아들은 최후로 오는 겁니다. 최후로 그 아들을 보내었는데, 6절에 그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8절에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 입으로 지금 직접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며칠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겠죠. 6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며칠 뒤에 이렇게 아들이 죽을 거다 그러면서 미리 경고를 한 겁니다. 최후로 이 아들이 온 거다. 최후다. 이 아들 이후에는 없다. 그러면 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8절에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는데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유대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을 너희들이 죽일 것이고 그 아들을 죽이면 유대 종교가 끝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멸망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되죠.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종교가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135년에는 완전히 다 흩어지죠. 이러한 이 종교, 그동안 유대 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누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내 거. 이거는 이 포도는 내 거야. 주인이 필요 없어. 이거 우리 거 만들 거야 해가지고 종교를 사유화하고 종교를 자기들의 집단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 종교를 무슨 종교라고 유대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교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이 종교를 뭐라고 하느냐? 랍비 종교라고 합니다. 랍비 종교. 그들은 랍비들의 말을 들어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탈무드 종교가 돼버리고 랍비 종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경외심 없이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라고 하는 거 하나님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랍비의 가르침을 믿고 있지 성경 말씀을 믿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수님은 선지자고 그 이후에 온 무하마드가 진짜다.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최후로. 더 이상 선지자 없어요. 예수님이 최후로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날에 있는 유대 종교는요, 예수님을 죽인 그러한 랍비 종교로 더 변질되어져 버렸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새술은 새부대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제 교회 안으로 넘어왔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교회를 통해 구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작게 여기면은요, 어디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내 인생은 내 것 하면서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몸 주셨지 내가 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셔서 나에게 주셔서 인생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그거를 누리면서 얼마나 못되게 굴면서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런데 마지막 시간이 되면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예수 믿으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영접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유대 종교가 그렇게 자기 것도 아닌 거를 자기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내 인생도 내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내 거라고 우기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내 식대로 모든 것들을 바꾸려고 했던 이 욕심, 이기적인 욕심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 주님이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제가 개척해서도 내 교회가 아니고 이거는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든지 좋은 열매 맺도록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나 자신의 욕심과 생각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보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뭐예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형벌, 영원한 영생을 결정하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 뜻대로 주님이 열매를 내놓아라 라고 할 때 정말 생명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내 인생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